딴 건데 있군. 다같이 찬송가 549장 부르시면서 예배 부름에 한 목소리로 응답됩니다. 549장 그의 노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다같이 묵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령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7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547장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십계명, 십계명 우리 다같이 십계명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찬송가 또는 성경 뒤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제1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저희는 너를 위하여 새로운 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와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리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제3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을 방해하지 말지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곁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찬송가 1장. 만복의 구원하는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오늘 주일 오전에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야고보서 4장 페이지수로 신약 374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다같이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모두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목소리도 올립니다. 거룩하시니 전지전능하셨으니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도록 섭리하시니 그 놀랍고 더 크신 경륜에 오늘도 사랑하시는 자녀들 원근각처에서 이렇게 나와 주님 앞에 찬송을 드립니다. 경배를 드립니다. 이들의 마음 중심을 아버지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주님의 높고 크신 사랑 십자가 대속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 사망 불못에서 헤어나지 못하였을 것을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나의 구주로 각자의 구주로 믿어지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 모두 천국 백성 되게 하셨사오니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복을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마음만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우리 모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구원받은 자들이 복받도록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우리는 마음껏 주의 영광을 우리는 찬송하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작금의 세월은 우리 속에 많이 남아있는, 여전히 많이 남아 꿈틀거리는 옛사람의 속성을 자꾸 긁어댑니다. 거듭난 새 사람의 영이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나아가도록 해야 될 터인데 늘 성령에 힘입어 올바른 의의 길로 가야만 할 터인데 이 세상이 어둠으로 잔뜩 덮여 있다 보니 우리의 옛사람이 도리어 제거되지 아니하고 도리어 힘을 얻어서 영의 새 사람을 누르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되었나이다. 진실로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복이 내리셔서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정말로 세계의 꼴찌 가난한 나라에서 이게 세계 10위권으로 이렇게 들어와 잘 먹고 잘 살게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들 이것을 발로 차버리고 지난날에 못 먹고 못 살던 가난한 그 시절로 돌아가려고 아주 길을 쓰고 있나이다. 정말로 답답하기 짝이 없나이다. 하나님이 복되게 해주셨으면 그 복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데 도리어 그 복을 발로 차버리고 있나이다. 어찌하오리까.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 60만의 이 목회자들이 있다고 하고 1000만의 이런 우리 성도가 있다고 하지만 진짜 성도는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 하나님을 반대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마귀 세력들이 30-40%씩 대형 교회들은 차 있나이다. 이 어찌합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성도들을 교인들을 많이 모으게 하여 주시고 예배당까지 멋지게 크게 세워주셨건만 외형적인 것에 도취하여 진정 영적인 것은 다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아니 잊어버린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줄 압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우리가 살면서 세상의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도리어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있나이다. 심지어 교회들을 없애버리겠다고 교회 폐쇄법까지 포괄적 차별금지법까지 만들면서 교회의 전도 생활을 영원권의 전도 생활을 방해를 하고자 하는 악한 무리가 세력을 잡고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나이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면 우리는 날마다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서로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면서 기쁨으로 믿음 생활을 하며 이 나라를 흥황하는 나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만들어야 될 터인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나이다. 그저 가난이 좋사오니 독재가 좋사오니 자유가 없어도 좋사오니 그저 공짜로 먹여만 주면 되는 것이 좋은 줄 아는 어리석은 국민들이 알게 모르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방을 돌아다니다 보니 이거 무슨 배급제에 맛이 들렸는지 기본 소득이니 뭐냐고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얻어야 될 터인데 그저 그냥 주는 것 조금이라도 공짜로 주면 좋다고 하고 있으니 이게 바로 공산화의 길로 들어가는 그런 전초전이란 걸 아버지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는 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왜 어찌하여 공짜를 좋아합니까? 주님, 이 나라가 어찌하여 이렇게 타락하였나이까? 많은 교회들에서는 부유와 맞서 싸울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그저 복받아라 복받아라 하면서 별의별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나 해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자기 주머니에 넣었다 뺐다 마음대로 부리고 있나이다. 이런 허망한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세상 속에 우리가 놓여 있나이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깨어있는 주의 진정한 자녀들이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우리에게 자그마한 소망을 아버지 지펴주고 있는 줄 압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비록 적은 수의 의로운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힘을 모아 열심을 다하여 주님이 지시하신 의의 좁은 길, 진리의 좁은 길 가기를 힘쓴다면 바로 주님께서는 이 소수의 온전한 자들을 보시고 우리 때문에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절대 좌절하고 실망하지 않게 없어서 이미 이 대한민국에는 거짓의 무리들이 너무 넘치고 넘칩니다. 아예 이 나라에는 정의가 없어졌습니다. 올바른 일을 하고자 하는 자들을 어떻게든 죽이고자 악의 무리들이 별의별 악을 다 쓰고 있습니다. 주님, 전 세계는 지금 전쟁의 구렁텅이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이놈의 나라는 어떻게 된 게 적이 누군지도 아군이 누군지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적의 편에 서서 진정한 동맹을 멀리하는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계가 너무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영적인 면을 게을리한 그런 결과로서 일어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로 조금이라도 깨어있는 우리 애국, 우리 기독교인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철저히 회개하면서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뢰므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는 긍휼히 여겨주신다고 하셨나이다. 우리의 이 온전한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의 회개를 보시고 반드시 이 나라를 온전한 의의 길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오늘도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최선을 다하여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옵소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이러한 온전한 100% 순종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 자신을 가다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피곤한 중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이들 마음속에 품은 여러 가지 소망들 다 낱낱이 아뢰며 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옵소서. 그러면 피곤한 육신이 영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다시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또 한 주간은 멋지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 이제 앞으로 고난 주간 거쳐서 부활주의를 우리는 지금 맞이하기 위하여 진행되고 있는 줄 압니다. 어림어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기를 소망하고 노력하는 사랑하시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자의 입술과 영을 참으로 통하여서 대언되는 이 귀한 말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비와 영의 귀에 잘 새겨지고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졸음마귀 물리쳐 주시고 각종 잠적의 마귀 세력들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만이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같이 찬송가 332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332장. 나의 영광 τερ보는 주의 숲을 이오기는 나의 영광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가지요 난 씻든지 물가지요 태우든지 내 계시니 참기 그거 원하오나 그보다 더 원하오는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가지요 말씀든지 물가지요 배우든지 내 안과 나누사 내 모든 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아멘. 설 연휴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자세로 오늘 이 귀한 주일을 우리는 주님 앞에 드려야 되겠습니다. 세상이 너무 어둡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의가 무너지고 불의가 판을 치는 이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삼권 분립이 핵심입니다. 삼권이 분리돼야 된다. 서로 이렇게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지금은 완전히 저기 베네수엘라 같은 그런 나라로 지금 성큼 다가가고 있습니다. 법 왜곡제도 만들고 함부로 저들의 귀에 거슬리는 재판결을 하면은 법 왜곡죄로 갖다 쳐넣겠다고 아질한다. 그리고 대법관 수를 24명으로 늘려 배로 늘려가지고 대법원에서 판결 내도 헌법재판소로 해가지고 무죄로 만들어 버리려는 이거 사심죄. 이건 헌법을 뒤흔드는 일입니다. 이거는 국민투표로 결정을 해야 되는 일이지 저 사기꾼 놈들이 저 모여가지고 부정선거로 됐기 때문에 저놈들이 저러는 겁니다. 아예 법을 대한민국 법을 무시합니다. 법을 만든다는 놈들이 저것들이 인간들입니까? 저게 엄청난 1년에 연봉이 1억이 넘죠. 저것들 거기에다 또 각종 혜택이 어마어마합니다. 저것들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습니다. 저것들이 앉아갖고 교회를 지금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교회 목을 조르는데 가만히 있어요? 거기다가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또 그냥 또 다시 또 통과시키려고 하니
영혼권의 전도사역이 우리 기독교의 최대의 그 사명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내리신 지상 최대의 유언적인 명령, 땅끝까지 복음 전파라는 것인데 저 쓰기 같은 놈들이 복음 전파까지 막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미국과 일본이 서해안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데 이 정신 나간 정권이 뭐라고요? 도리어 미국의 항의를 해 중공의 비율을 거스리면 안 된다는 식으로. 아, 이것들이 제정신입니까? 국방비도 1조 3천억도 기부를 안 해가지고 이번에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마 몇십만 원씩 나눠준다고 그러는데 참말로 한국은행에서 5조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이 정권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그러면 돈 빼다가 국방비 줘야 될 거 아니야. 뭐 집을 못한 거 주지도 않고 있네. 세계 어느 나라에서 국방비를 이렇게 아니 군인을 무시하는 겁니다. 저 사법부도 완전히 저거는 이제 꼭두가시가 돼가지고 이미 끝난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가 이제는 피로써 승부를 내야 될 때가 된 겁니다. 각자 처한 곳에서 엉뚱한 소리하는 자들 말을 그냥 두면 안 돼요. 강력하게 팩트를 가지고 때려야 되는 거예요. 뭐 주먹질 하라는 게 아니고 팩트 가지고 사실 가지고 어리석은 말하는 자들을 깨우치게 하는 거, 그게 싸우는 겁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의 싸움입니다. 주먹질하고 죽이고 하는 그게 아니라 사실을 가지고 거짓말을 무너뜨리는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인의 싸움입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세상 정력과 교만을 버려라. 예, 오조노우로 원투로 나누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합니다. 세상 정력과 교만을 버려라. 이게 왜 오늘날의 우리 기독교계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되느냐? 지금 이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어지럽게 되느냐? 영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물질계가 타락된 겁니다. 첫째 책임은 기독교의 책임입니다. 올바르게 하나님 일을 명하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의에 대해서도 입 다물고 있다 보니까 세상에 온통 불의로 가득 차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야고보 기자를 통해서 세상 정욕과 교만을 버리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교회들이 이 세상 정욕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으니 세상이 멸시하지요. 아이고 교회에 다니는 것들, 아유 저 목사들, 아유 백대에 기름 가득 찼네. 우리 기독교계가 이런 말 들으면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의 현상이 바로 이 영계의 문제구나. 영계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걸 분명히 알고 우리가 속히 회개로 속히 해야 돼요. 속히 해야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이 4장 앞에서 중생하지 못한 자들, 좀 믿음 생활하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의 세상적인 삶의 모습을 쭉 기술해 왔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교회 다니면서도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을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교회에 다녀도
양쪽 다리 걸치고 있는 자들은 참 성도가 아닙니다. 그냥 교인입니다. 그야말로 중생했다고 볼 수가 없죠. 중생한 사람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절대 양다리 못 걸치는 겁니다. 양다리 걸치고 있다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나는 세상이 좋사오니 하고 있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아직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지 못한 겁니다. 그저 체면치레로 나도 교회 나가네 하는 자들입니다.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이렇게 믿는 척하는 자들이 더 위험한 겁니다. 이런 세상적인 불신자들의 삶의 모습을 기술하고 나서 이 사장에 들어와서 이 세상의 정욕을 보다 상세하게 고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정욕은 서로 간의 다툼과 영적인 간음을 유발시키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뜻에 대한 불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에서 모든 것이 비롯되는 겁니다. 야고보 기자는 특이하게 이 모든 정욕적인 생활의 원인을 제가 늘 얘기했듯이 영적인 데서 찾는 겁니다. 정욕적인 생활의 원인이 어디서 나오느냐? 영적인 문제가 잘못되니까 육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보다 인간의 지혜를 앞세우는 교만이며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가까이하는 이기주의적인 죄인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바로 나 자신에 대한 철저한 부정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과 싸워 승리하는 것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여기 야고보 기자는 이 사장을 통해서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정욕적인 생활을 하는 자들의 가식적인 믿음의 실상을 알려주고자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교회 이 가식적인 믿음 생활하는 자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를 시간을 초월해서 과거에 이런 말이 성령으로 임했는데 오늘날에도 성경책을 통해서 성령이 또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 교회들의 가식적인 믿음의 실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10절을 두 단락으로 나눠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 5절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싸우지 말고 구해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싸우지 말고 구해야 된다. 두 번째 단락으로는 6절, 10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겸손히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며 마음을 성결케 해야 한다 이겁니다. 마음을 성결케 해야 한다. 자, 첫 번째 단락으로 1절, 5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싸우지 말고 구해야 한다. 예, 이 말씀 가지고 또 절대 싸우면 안 되는구나. 싸움도 육의 싸움이 있고 영의 싸움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해가 되지 않는 것들 가지고는 구태여 우리가 싸울 필요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에 해가 되는 일이 일어날 때는 그야말로 우리는 과감히 일어나 싸울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싸우지 말라 했을 때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가 경계해야 할 죄악의 것들은 첫째는 정욕대로 사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물질주의에 빠지는 것. 두 번째,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서 우리는 경계를 늦추면 안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 여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세상에 푹 빠지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을 지배해야지 세상에 빠져갖고 세상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대로 끌려가는 단체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세상을 주장하는 그런 기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주장하는 겁니다. 왜? 바로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각자의 생활 영역으로 나가서 그곳에서
자기가 회사 생활을 하면 회사 생활, 또 공무원이면 공무원 하는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경계해야 될 죄악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을 경계하라. 즉 마귀의 유혹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이러한 세 가지 생활은 에베소서 2장 1절 3절을 보면 본래 불신자들의 생활이었습니다. 이 불신자들의 생활이나 우리 신자들에게도 있을 수 있죠. 뭐 때문에? 아직 우리 속에 많이 남아있는 옛사람의 속성, 죄악성, 부패성, 완악성, 연약성 때문에 우리도 믿음 생활 잘 하다가다 어느 한순간에 불신자와 같은 이런 생활 속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한다는 건 참된 믿음이란 것은 죄악과의 계속적인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실천적인 삶으로서 증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천적인 삶, 계속적인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실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인의 실질적인 싸움입니다. 그냥 서로 피튀기게 주먹질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을 가지고 이러면 아니 되오 하고 우리는 모범을 보이면서 불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그 일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몸으로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교회에 누가 지금 만약에 남돈 부리려고 야구방망이 들고 들어온다. 어떻게 할까요? 제가 해결하는. 우리 교회는 뭐 걱정할 거 없습니다. 몽둥이로 들어오는 것들은 쇠방망이로 때려 부숴버리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쇠방망이로, 불방망이로 깨부셔야 되는 겁니다. 앉아서 저 마귀 새끼들에게는 앉아서 당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피 흘리기까지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그저 아이고 우리는 사랑으로 대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면서 그냥 뭐 구석으로 도망가고 피하는 거 아닙니다. 가감하게 일로와 하고 그냥 이놈의 새끼들하고 그냥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악한 놈들은 우리가 그 애들 히브리서에서도 애들이 잘못하면은 그저 말로만 하라고 그랬어요. 말 안 들으면 채찍으로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기독교의 자녀들도 못 알아듣고 말 안 들을 때는 채찍으로 다스리는데 마귀 새끼가 몽둥이 들고 우리 교회를 부수려고 오는데 가만히 있다면 그 바보 멍청이죠. 마귀는 우리가 끝까지 대적해서 제거해야 돼. 멸망시켜야 할 존재인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 입으로만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실천하는 삶이 우리의 참된 기독교인의 모습인 겁니다. 자, 1절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좋지 않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 좋잖은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 인간의 모든 싸움과 다툼은 정력으로 좋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정력으로. 그런데 진리를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신자는 상대방과 더불어서 쓸데없는 그런 육탄적인 그런 싸움과 다투는 일은 원래는 하지 않죠. 어리석은 자들 같은.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울 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사실적인 얘기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설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되게 약해 보일 수도 있죠. 그냥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도 않고 덮어놓고 같이 싸우고 다투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단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또 팩트를 가지고
먼저 차분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저들이 볼 때는 자기들에게 대항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그것이 또 진리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진리의 길을 걸어나가는데 그 길을 막고 못 가게 해도 절대 우리는 아이고 무서워라 하고 굴복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게 맞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라면 아무리 사방에서 우리를 공격을 해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어떠한 방해와 핍박이 있어도 우리는 감수하면서 절대 굴복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진리의 길을 걸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어떠한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대로 이게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길이라면 절대 항복하거나 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길을 나가는 겁니다. 즉 우리의 주장이 올바르면 그 주장을 절대로 감옥에 나를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주장을 진리의 주장을 철회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 멍청한 저 국힘당의 일부 저 멍청한 놈들 보세요. 입만 열면 사과해. 아니 이번에 지기현 그 어리석은 놈 그 재판에서도 분명히 그 재판 내용은 계엄은 내란이 아니라고 결론이 나 있어. 근데 국회에 군본했기 때문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그 민간인 복장을 하고 들어가면 폭동이 아니라는 거 아니야?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어리석은 판결 내용이 쫙 있는 거. 어쩌면은 이 인간도 자신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지금 사법부에는 어떤 말이 회자되고 있냐면 일단 살고 보자래. 일단 살고 보자. 그러니까 어제 그 판결 내릴 때 보니까 우리 재판부가 결정을 내렸다 해야 되는데 우리 재판부란 말은 안 하고 이 법원이 결정에 따라 이 법원이. 그래서 혹자는 그래. 원래 무죄 판결 썼다가 어느 시점에서 이게 다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알고 왔더니 또 우리 그 변호사 중에 누가 이 대법관에 의해서 조희대가 그렇게 유죄로 이렇게 내라는 거 하도록 대법관에서 결정했다고.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미 우리나라는 완전히 끝난 거죠. 그래도 마지막 희망이 2심, 3심이 그나마 있어서 뭐 걸어볼 텐데 대법관에서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재판 그 판결문에서 이 법원이 결정, 이 법원이 우리 재판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 판사들이 이상하다 이거야. 그 재판부가 결정해서 해야 되는데 이 법원이 이거 28번인가요? 그러니까 그 말은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위에서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없다. 뭐 그런 얘기죠.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이 대한민국은 이 사법부가 마지막 양심인데 도중에 불복을 해버려. 잘못하면 소리 소문 없이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살고 보자. 이거 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서글픈 일이죠. 이미 대한민국은 스스로 치료하기가 어렵게 된 건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이거 완전히 엉터리 정치 보복이네. 지금 이렇게 지금 미국에서는 트럼프 측근에 대해서는 다 계속해서 나오죠. 이거 완전히 뭐 정치 보복이네. 그런데 미국이 가만히 앉아서 이 대한민국을 중공에게 저 김정은에게 넘겨줄 수는 없죠. 이 대한민국에 깔아놓은 그 전략 자산이 이게 특히 평택 같은데 어마어마하다고 그래요. 그냥 그 기지가. 근데 참 우리 국민들이 우리 언론 때문에 이래요. 언론이 이미 다 빨갱이들에게 접수돼가지고 사실을 보도 안 해요. 여러분
이 중공을 견제하기 딱 좋은 가장 좋은 데가 군산 기지거든요. 군산 그 비행대가 있었는데 요 문재인 저놈이 그 군산 앞바다 쪽에다 태양광을 갖다 쫙 깔아놨어. 아니 저 풍력광 그 태양광. 그러니 이 미군이 볼 때는 그 우리 국방부나 그때 미국에서는 이거 설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저기 미사일 쏘면은 우리 레이더가 이 태양광과 이런 그 풍력광이 돌아가는 이런 데서 이 전파가 이거 제대로 파악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비행기가 떠도 이 태양광이 반사 때문에 사고 날 우려도 많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저희 문재인 저것이 아예 그냥 이게 군산기지면은 이쪽은 그냥 포위하듯이 이렇게 딱 다 깔아놨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했느냐 할 수 없이 여기에는 무인기만 다 남기고 오산으로 다 옮겼어요. 정말로 위기 때 우리는 적의 미사일을 그대로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걸 저 레거시 언론들이 하나도 보도 안 하고 맨날 계엄이 내란이니 이것만 가지고 떠들고 있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이러니 이런 잘못된 데에 대해서 목사들이 앞장서 가지고 진리 싸움을 해야 돼요. 이 나라가 지금 완전히 결단나게 됐는데도 우리 교회만 괜찮으면 된다. 이런 사상 가지고 있습니다. 저 이용훈이라는 저자는 좀 이상한 사람이야. 정가호 목사 그 자유통일당 뭐 사무실 개소식할 때는 공산주의하고 싸워갖고 이겨야 된다고 그냥 소규모 모임에서는 그렇게 하더니 대놓고는 못해요. 그러더니 이번엔 대한민국의 역적 한동훈이 놈을 갖다 한동훈이 편을 들고 있어. 이게 제정신난 목사예요. 저게 한동훈이라는 놈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법무부 장관 시켜놨더니 하나도 문재인이 그 죄악들 하나도 처벌 안 하고 그러더니 결국 찐맹이 놈이 대통령 되는 길을 열어줬잖아요. 다 안했고 정말로 지금 우리나라 큰일 났습니다. 아마 이거 진짜 싸워야 될 때 국힘당이 싸우지 않고 또 비겁한 놈들이 장동혁이 또 공격하잖아요. 장동혁은 절대 우리는 조륜 안 한다. 도리어 조륜하고자 하는 자들과 저들을 전련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뭐 난리 난 거예요. 저 위장 우파였던 김무성계 옛날 그 위장 우파였던 그 김영삼계가 저 김무성계란 말이에요. 저 유승민 이런 쓰레기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 처벌하자 처결해내지 않으면 국힘당 올바르게 못 가요. 장동혁이 엄청 고생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황교안이가 정광 목사가 감옥에 들어가 있지만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 자유혁신당 그리고 우리공화당 4개 우파 당이 하나로 뭉쳤죠. 국힘당은 빼고 저것들이 야당을 갖다 보이콧하니까 도리어 저희 더불당은 자기네가 정권 잡기 위해서 그냥 완전히 급진 이런 공산당 그 놈들까지 다 끌어안고 하는데 이 국힘당은 자기들만 그래갖고 안 되는 거예요. 지방선거 어떻게 보면은 선거제도 고치지 않고 이대로 나가면 하나만 하죠. 뭐. 하나만 합니다 이건. 그래도 싸워야 되니까 싸워야겠지. 아무튼 우리가 이 불의와 맞서 싸우는 거 선한 싸움입니다. 이런 선한 싸움은 우리가 싸워야 돼요. 피해서는 안 됩니다. 저들이 우리를 잡아서 감옥에 넣는다 할지라도 감옥 안에서라도 성명서 내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밖에서도 애국 국민들이 같이 계속해서 어제도 보니까 광화문에 엄청 많이 나왔던 이제 2월 28일 날이 3.1절 집회를 3.1절은 주일이니까
그래서 28일 토요일 날로 하루 앞당겨 갖고 28일 날 집회하는 걸로 이제 돼 있죠. 1000만이 모여야 이걸 물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저 가만히 입으로만 말로만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어떻게든지 이번엔 좀 저도 몸이 아프지만 28일 날은 나가야 되겠어요. 진짜 이거 앉은 자리에서 당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명운이 걸린 겁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진실로 우리 모든 기독교계가 깨어일어나 싸워야 될 때입니다. 싸워야 됩니다. 이게 선한 싸움입니다. 언제 뭐 우리가 광원에 모였다고 해서 폭력을 한 적이 있나요? 폭력적인 건 하나의 적이 없었어요. 그거는 저 경찰들이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민노총이나 이런 놈들 집회하면은 그야말로 그냥 폭력이 난무했죠. 그런 애국 국민들이 모여 하는 집회는 폭력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 정신이기 때문에 광화문 집회는 기독교가 중심이 돼갖고 하고 있잖아요. 그게 선한 싸움입니다. 웨스트민스터 그 교회와 국가의 그 관계 22장인가요? 그 21장? 23장? 네. 국가와 교회의 관계에서도 국가가 올바른 길 가지 않을 때는 교계가 성명서를 내갖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성명서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말 안 듣고 교회를 탄압하려 한다면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전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국가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할 때는 완전히 국가가 미쳐 돌아갈 때는 거죠. 바로 그럴 때 우리가 전쟁을 하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나가지만 나중에는 전쟁까지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싸우고 다툰다는 것은 육체와 정욕에 지배받는 자들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잘못된 것이죠. 갈라디아 5장 15절 21절 육체와 정욕에 지배받는 자들로 인해서 싸우고 다투는 일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욕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 은혜로서만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따라서 우리의 참된 믿음은 쾌락을 초월하여 하나님께 관심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참된 믿음의 방향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합니다. 그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2절 읽습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을 구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 2절 말씀은 또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좀 쉽게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함으로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너희가 다투며 싸우는도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욕심의 결과는 살인이고 시기의 결과는 전쟁이라는 말입니다. 무엇이나 욕심을 낸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다투고 싸운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또 시기하고 살인한다고 하여 이루어지고 얻어지는 것이 아닌데도 우리 인간들은 벌레가 부패하여 죄악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런 데 빠질 수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공연히 그냥 싸우고 다투며 남을 죽이는데 항상 모범을 보이죠. 안 좋은 일에 모범을 보이면 안 되는데 불신자들의 특징은 안 좋은 일에 모범을 보입니다. 오히려 싸우고 다투면 잃어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보세요.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우리는 한 며칠 걸리겠다 이렇게 봤는데 지금 몇 년째요? 4년으로 돌아갔고 도리어 지금 러시아가 남자들 씨가 말랐어.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뭐 아프리카나 어디에서
이 용병을 갖다 지금 사가지고 막 하잖아요. 우크라이나는 좀 머리를 써가지고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지만 머리 좀 이 전사자가 좀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러시아는 옛날부터 소련 제국 때부터 전쟁의 양상이 군대를 3단계로 나눠요. 즉 맨 앞에 군대는 총 하나에다 세 사람당 총 하나. 그러니까 맨 앞에 먼저 보내는 군대는 일종의 그 총알바지. 그리고 막 총알바지로 막 그냥 들어가가지고 좀 어느 정도 좀 뚫리면은 이 두 번째 부대가 이제 가는 거죠. 이 두 번째 부대도 빈약해. 이 두 번째 부대까지가 가서 이제 거의 지들이 다 전멸하는 뭐든 이제 상대방도 그런 같이 또 무너질 거니까 마지막 세 번째 군대가 그때 가서 완전히 다 점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단계, 2단계는 그냥 소모품이에요. 지금 그런 식으로 우크라이나도 그렇게 또 어설프게 공격하다가 우크라이나에 비해서 사상자가 그렇게 많은 거죠. 근데 러시아 국민들한테는 그 속이죠.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크라이나를 봤었는데 이 푸틴이 이거 좀 돈바스인가 거기 좀 어디 차지하려고 하다가 완전히 지금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크라이나도 똑같이 우리가 이때까지 3년 이상 전쟁했는데 그걸 내주고 평화협정 맺으면 우리 그동안 싸운 게 뭐가 되느냐. 마찬가지로 푸틴도 내가 기껏 보고 하나 차지하려고 싸우느냐. 그러니까 둘 다 사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대통령 둘이 다 이 전쟁이 끝나면은 위기에 몰리게 돼 있어요. 고작 그거 하려고 전쟁했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서로 싸웠더니 얻은 게 많은 거예요. 잃은 게 많죠. 국민들만 많이 죽었어. 그리고 상대적으로 많은 군수 물자 이런 거가 싹 다 날아갔어. 그런 만하게 미국하고 싸우려고 그래? 시건 방식이. 지금은 이 지구상에서 미국을 대적할 나라는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을 향해서 우리가 천조국이라고 그러죠. 국방비에 1,000조를 쓴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2,000조국이 됐어요. 2,000조. 감당이 안 되죠. 뭐. 지금 이란도 막 버티려다가 중국과 러시아가 뭐 도와준다고 뭐 합동 훈련한다고 왔다가 또 다 가버렸어요. 왜? 아이고 이거 가면 잘못하면 이거. 지금 이란만 남은 거예요 지금. 아무튼 싸우고 다투면 잃은 게 많기 때문에 우리 옛날에 고려 때 서희가 요요요요 잘난 입술 가지고 혓바닥 가지고 강동 육주를 저 거란의 그 침략에서 도력 강동 육주를 도력 되찾아왔잖아. 거란은 신나게 고려를 치러 왔는데 잠깐 스톱 하고 이제 딱 서희가 가가지고 사바 했더니 거란 장수가 그게 맞구만. 강동 육주를 돌려주고 도력 갔단 말이에요. 이게 외교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싸우지 않고 얻는 거. 근데 왜냐면 어차피 싸우고 다투면은 잃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이란이 빨리 항복하면 되는데 항복시키려고 갖다 쏟아부으면 그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 나가요.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그러니까 트럼프의 특기는 싸우지 않고 겁져가지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무튼 절대로 싸우고 다투면 손해입니다. 욕심으로 이기주의로 무엇을 얻으려고 남을 죽이면 자기도 죽게 되고. 그래서 옛말부터 검으로 흥한 자는 검으로 망한다.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는 말이 있지. 살인에는 육신의 생명을 죽이는 살인이 있고 혀로서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 있습니다. 즉 혀로 남을 함부로 해방하여 몹쓸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오늘날 시대는 손가락 부대, SNS를 통해서 한 기업체도 무너뜨릴 수 있죠. 한 정치인도 무너뜨릴 수 있는 겁니다. 그냥 SNS 들어가서 그냥 막
이거 댓글 날리고 하다 보면 그게 여론이 돼가지고 망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옛날에는 그저 혀로서 사람을 죽이는 이런 살인이 있지만 지금은 손가락으로 사람을 죽이는 시대입니다. 손가락으로. 그러나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거 우리 기독교인은 혼돈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는 일 외에는 웬만하면 싸울 만한 일, 다툴 만한 일,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함부로 싸우거나 다투지 말아야 되는 거죠. 원래 기독교가 그게 진정한 사랑이죠. 단 하나님의 영광이 회방되는 일에는 절대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 나라에 불고 있는 기독교계를 지금 억압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하는 거요, 아니면 교회를 격려해 주는 일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해방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 대한민국의 기독교회가 지금 가만히 있다는 건 이건 비겁한 거고,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무너져도 빨리 무너져야 할 교회와 교인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는 일 외에는 함부로 싸우거나 다투서는 아니 되는데, 왜 그러냐? 싸우고 다투는 일은 얻는 게 아니라 도리어 더 중요한 것과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더 많습니다. 곧 싸우면 믿음과 사랑과 긍휼을 잃어버리게 되죠. 또 영광과 은사와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우리 기독교계는 함부로 이렇게 싸우고 다투는 일을 잘 안 합니다. 그러나 이거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흠이 되는 일이 된다 하면은 과감하게 목숨 걸고, 감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그 일제 때 3.1운동 때의 그 3.1운동이 인도의 그 간디의 무저항운동의 근원이 된 겁니다. 3.1운동 정신이 인도의 그 간디 수상의 그 간디인가, 그때 간디죠. 간디의 무저항운동의 하나의 그 원동력이 우리 3.1운동이었어요. 3.1운동의 지도자들이 거의가 다 기독교인이었잖아요. 그렇다고 민노총처럼 방어하고 뭐 때려 부시고 그랬어요? 오직 태극기 들고 지금 광화문 집회처럼 그냥 태극기 들고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제가 그냥 모조리 잔인하게 진압을 한 거죠. 지금 만에 하나 이 나라가 여기에서 또 더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은 이제 광화문 운동도 그저 단순히 그저 행진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청와대 쪽으로 우리 애국 국민이 쓰러진다 할지라도 그냥 청와대를 향해서 그냥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막 때리고 막 그냥 잡아 가두고 해도 그냥 그 수많은 국민들이 그냥 밀고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폭력은 저 정권이 행해도 그냥 밀고 그냥 쓰러지면 또 그냥 가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손을 들게 돼 있는 겁니다. 왜? 수많은 외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그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거든. 죄 없는 국민들이 막 쓰러지고 다치고 피토하면 이제는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아무튼 우리가 싸움을 되도록 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은 결코 기독교계는 가만히 있으면 죽는 겁니다. 이제 아무튼 28일 날 광화문 애국운동, 어쩌면은 이 정권이 들어서서 최후의 그런 것이 됐는지, 지금 미국에서는 부정선거 그 범한 자들에 대한 이제 실질적인 이제 그
징계로 이제 지금 착수를 하죠. 그러면 5개국 거기에 부정선거에 관련된 5개국 우리 대한민국의 AF과 저기 어디야? 저 성남의 미루 시스템 이건 필히 박살나게 돼 있거든요. 아무튼 우리 애국 국민들은 특히 우리 기독교 애국 국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그런 애국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신나간 목사들은 강단에 서가지고 주둥이만 날리고 있어요. 주둥이로만 기독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도 헛소리 하고 있어요. 싸울 때 싸울 줄 모르는 것. 그거는 진정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함부로 그냥 아무 때나 그냥 덮어놓고 그냥 싸우고 하면은 믿음과 사랑과 긍휼을 잃어버리는 거고 영광과 은소한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지만 합당한 명분이 있을 때 우리 기독교계는 분연히 일어서야 되는데 그 일어선 것의 모범이 바로 광화문 애국운동인 겁니다. 어떠한 폭력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8년 동안 했는데도 폭력 행위는 없었어요. 이러한 운동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폭력을 배제하고 오직 구호와 국민들의 그 애국심으로 지금까지 해오는 겁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지금 정광훈 목사가 감옥에 갇혔는데도 계속 유지되고 있잖아요. 한번 집회하는데 몇 억씩 든다고 그래요. 그 돈 감당이 참 어려운 거죠. 아무튼 우리 분명히 오늘날 이 시대 어두운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기독교회가 지금도 목소리 내면 안 된다는 운동, 밖에 나가서 외치면 안 된다는 운동, 이런 헛소리하는 목사들, 그런 교회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하나를 서로 가지겠다고 싸운다 하면 싸움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말씀의 역사와 모든 신령한 은사와 도덕과 인격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저 자동차 하나 가져왔지만 손해는 말할 수 없이 큰 거예요. 바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싸움. 서로가 어마어마한 손해란 말이에요. 지금. 비록 싸워서 자동차 하나를 영토 한 군데를 빼앗아 차지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싸우고 다투느라고 돈으로 살 수 없는 영원한 보배를 잃어버리게 되어버리니 손해는 말할 수 없이 큰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그 권력자들은 잘못하면 권좌에서 쫓겨날 수가 있는 겁니다. 엄청난 손해죠. 혹 싸우고 다툴 만한 일이 생기고 내 소유를 다 빼앗기고 인권을 유린당하고 명예를 훼손당하고 매장되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는 일 외에는 함부로 싸우거나 다투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왜? 서로 싸우고 다투면 결국 둘 다 큰 손해를 보게 돼 있는 겁니다. 싸우고 다투는 건 마귀에게 지는 겁니다. 그저 그냥 아무 때나 그냥 싸워야 할 때 싸우지 않고 아무 때나 그냥 신경질 내고 싸우고 다투면 그건 마귀에게 넘어가서 지는 겁니다. 싸우고 다툴 만한 때에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먼저 우리가 실행에 옮겨봐야 돼요. 예수님 말씀대로.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5장 39절 41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싸우지 말고 원수 갚지 말고 악한 자를 대항치 말라는 원론적인 그런 교훈의 말씀이죠. 즉 이 말씀은 근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싸우지 않고도 큰 유익과 승리를 얻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원론적인 그 비결.
친척과 재물과 명화야 인권과 위신을 다 빼앗겨도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사랑과 긍휼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 생활을 빼앗기지 않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는다고 하면 이에서 더 큰 승리와 유익은 없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는 이게 가장 중요하죠. 영적인 손해를 보면 안 되는 거죠. 비록 내가 육신적으로는 손해보는 게 생긴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간 것을 빼앗기지 않는다면 더 큰 승리와 유익은 없는 겁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싸우고 다투는 일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공연히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가능하면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싸우면 아니 되죠. 교회 내에서도 좀 교회가 크면 그런 일이 많이 생기죠. 원로 목사파, 담임 목사파 막 이래가지고 또 아니면 어느 장로파, 김장로파, 이장로파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구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얻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럼 도대체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첫째,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하라. 하나님을 구하면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이므로 만물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물질부터 구하여 얻겠다고 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실패하는 일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먼저가 아니고 내 거 먼저. 그러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 먼저 하나님을 구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영의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구해야 될 게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럼 뭘 구하느냐?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옳게 하고 바로 하겠다는 이 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의의 나라. 만물도 의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을 만물도 다 좋아한다고 로마서 8장 19절 2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시장바닥 쫙 가면은 돼지 머리도 우리 보고 웃는 거죠. 닭 머리도 우리 보고 웃어요. 왜? 나 사가셔. 이왕이면 기독교인에게 나의 영양분을 주겠어. 만물이 다 우리 기독교인을, 올바른 기독교인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만사가 다 형통하게 된다고 시편 1장 1절 3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께만 굴복하려 하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드리려 하고 자기 자신은 돌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진리만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진 사람을 좋아하고 사모하고 따라가기 때문에 모든 것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넘치는 비결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넘치게 해주시는 겁니다. 진실로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바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요거는 쏙 빼고 자기 욕심만 얘기하는 겁니다. 3절 읽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아멘. 예. 왜 안 주시느냐 했더니 여기에 답이 있네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구한다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기도할 때 요거 반대로 하면 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우리 기도할 때 앞으로 물질로 어려움을 당할 때도 하나님 저에게 물질 주시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 주십시오 해야지. 내가 뭐가 필요하고 이거 하니까
이석이 지 것만 요구하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순서 하나님 거 먼저 구하는 겁니다. 자기 욕심 채우려고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왜? 욕심은 죄요. 하나님의 은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욕심으로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일 들어주신다고 하면 그 사람으로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의를 무너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이 정욕으로 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명심하고 있어야 됩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구할 때 정욕으로 구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경기를 하는데 경기 특히 달리기 딱 서 있는데 다 1등할 생각하고 있죠. 근데 다 기독교인이야. 하나님 1등하게 해주십시오. 기도. 이게 하나님 이거 누구 편 들어야 돼 이거. 또 수많은 고3이 이제 기독교계 학생들이 시험 보는데 하나님 꼭 인류학교에 붙게 해달라고 하면 이거 우리 하나님 다 붙게 어떻게 해줘. 이런 게 다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겁니다. 전 지금까지 머릿속에 눈앞에 나타나 있는 건 그때 친구에서 대학 입시를 앞두고 학부모들이 이게 교회인지 절반인지 잘 지금 헷갈리는데 등짝에다가 자기 아들 수험 번호를 갖다 딱 붙여놓고 학부모들이 순복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저 그거 보고 하나님 오늘 고민되겠네. 다들 자기 아들 등번호 수험 번호 등에 붙여놓고 그냥 하나님이 보시라고 등짝에다. 참 그런 거 다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겁니다. 서로 1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기도할 때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기도해야 되며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또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됩니다. 제가 이걸로 좀 재미 좀 봤었죠. 하나님 뜻대로 내가 요걸 하고 싶은데 요거 낳고 싶은데 그렇게 좀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그때 피투하는 기도하시면서 제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거. 제가 이 병을 낫기를 원하지만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결과가 암이 아니라고 또 이렇게 나왔었던 거죠. 아무튼 우리 예수님의 그 기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찾아 순종하여 나가는 것과 힘을 얻기 위하여 구해야 되는 겁니다. 사사로운 욕심으로 구하는 것과 이기주의로 구하는 것은 다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며 그것을 안 들어주는 게 우리에게는 도리어 복이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아쉬울 때 하나님 이것 좀 들어주옵소서 기도할 때도 있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항상 기도할 때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을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거 빠지면 안 됩니다. 이거 빠지면 완전히 자기 욕심으로만 하는 거가 되죠. 우리 분명히 필요한 거 구하긴 구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으니 도와주소서. 이렇게 해야지. 그럼 맨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 하면 물론 하나님 아시지. 그런데 하나님은 똑바로 저먹저먹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하나님 아시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필요한 거 얘기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필요합니다. 이걸 항상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특한지고 하고 들어주시는 겁니다. 4절 있습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니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이 말에 대한 문자적인 해석도 가능합니다만 사실 여기에서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은유적인 표현으로
오늘날 이거 뭐 페미니스트들이 이 사전을 보면 아니 우리 여자들 갖다 모욕하냐? 남자들은 안 하냐? 이렇게 대할 수도 있죠. 근데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영적인 불충실성과 배교에 대한 상징적인 언어로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신자에게는 세상과 하나님이라는 두 가지 관심의 대상이 있으며 참된 믿음의 가치는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표준에 따라 하늘적인 것을 선택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상적인 것, 하늘나라적인 것을 선택하는 삶으로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 한 분만 유일한 신앙의 대상자로 삼아야 되며 하나님에게만 모든 것을 다 기울이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대한 정조를 우리가 지켜나가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앞세우는 것. 내 자식이나 부모도 하나님보다 앞세운다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게 영적 간음이 되는 겁니다. 정조를 지켜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정조. 세상과 벗이 되면 하나님께 대한 정조가 깨어져서 간음하는 여인과 같이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간음하는 여인과 같은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 대한 정조가 깨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스스로 원수된 겁니다. 신자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사랑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세상에도 마음을 둔다면 이게 누구의 신앙이요? 아브라함의 신앙이요? 롯인가 루신가? 롯의 신앙이요. 롯의 신앙이죠. 네.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두 주인을 섬기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합당치 않습니다. 실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세상도 못 끊고 하나님께 한 다리 걸치는 것 결국에는 어느 쪽이냐? 세상 쪽입니다. 이거는 세상 쪽.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되고 영적으로는 간음한 것이 되는 겁니다. 인본주의적 세상이 큰 음녀라고 계시록 17장 1절 2절에서 말씀합니다. 큰 음녀, 이 세상, 인본주의적인 세상이 큰 음녀입니다. 그런데 이 음녀가 땅에 가는 자들을 포도주에 취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주의에 취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인본주의에 취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전심을 하나님께 기울이지 못하죠.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술에 취하면 어때요? 분별력이 있을까요? 없어질까요? 분별력이 없어지잖아요. 술에 취하면. 바로 기독교 내에서도 세상주의에 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울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현대는 세상 문화가 최고로 발달하는 때입니다. 세상이 음녀와 같이 아름답게 꾸미고 하늘에까지 높아져서 모든 사람을 세상주의에 도취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많은 사람이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독교,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주의에 푹푹 빠져 있어요. 이 대표적인 게 신학적으로 신복음주의입니다. 신복음주의 사상이 세상주의 빠져 있는 겁니다. 말로는 자유주의와 싸워서 이기겠다고 근본주의에서 이탈해가지고 나가면서 자유주의하고 싸우면서 세상을 우리가 변화시키겠다고 침투로 나갔어요. 침투. 근데 어떻게 됐느냐? 도리어 세상에 동화되고 자유주의하고 짝짝꿍이 돼버렸어. 그래갖고 보수주의, 즉 대한민국에서는 보수주의죠. 정통 보수주의를 공격하는 쪽이 오늘날 복음주의를 내세우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복음주의는 신복음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헤롤드 오켄가가 매천 박사 쪽을 안 따라가고 자기가 이제 나는 세상으로 침투하는 길을 택하겠다 하더니 그게 신복음주의 사상이 되었고 대한민국 교회 90%가 다 신복음주의가 된 겁니다. 그러니 은사주의가 그냥 이를 보면은 이게 우리 정통 장로교가 아니야. 이건 순복음 따라가고 있어. 다 은사주의로.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 보수가 어떻게 예배 시간에 그렇게 요란하게 바뀌었습니까? 어떤 그냥 북치고 난리치고 그냥 궁작. 완전히 세상주의에 빠져버린 겁니다. 많은 사람이, 많은 교회가 빠져들어갑니다. 이 세상주의에 빠지면 그게 바로 간음한 여인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세상주의에 빠져 믿음에서 떠나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회개하고 바로 안 서면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올 것인데, 제가 누누이 몇 년부터, 전 교회 개척 때부터 외친 거예요. 교회들이 지금 세속화되고 있다. 이러다가 우리나라 하나님의 큰 심판이 올 거다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알고 봤더니 좌파들이 정권자 왔고 대한민국을 지금 다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빠르게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을 거예요. 지금 군대에서도 허리 역할하는 이 부사관들, 장교들 아까부터 전혀 대기하고 있어요. 공무원들보다도 당직을 해도 똑같은 공무원이라 볼 수 있는데, 공무원들이 당직 써서 10만 원 받으면 군인들은 5만 원, 3만 원. 이러니 누가 군대 생활할 수 있겠어요? 이거 이래갖고 군대 생활 하겠어요? 적을 이롭게 하면은 진급되고, 그러면 안 된다 하는 사람들은 다 잘라버리고 전역시키고. 지금 무섭습니다. 지금 우리 군대가 바지저고리가 돼가는 것 같아요. 방위 출신이 뭘 한다고 그걸 국방장관 시켜가지고. 정말로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이미 이 땅에 내리고 있는 겁니다. 다 같이 5절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은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고. 아멘. 여기 5절의 키포인트가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향하여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극진히 사모하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하나님에게로만 향하게 만들고, 한시라도 다른 곳으로 향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질투하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출애굽기 20장 5절에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성령이 시기하는 대상은 바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인 정욕을 시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여러분 각자가 다 진짜 성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생활에 전력을 다해야 되는데, 이 정욕으로 가득 차버리면 하나님의 전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화가 안 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못되고 죄가 많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충성하고 가증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에게로만 전적으로 향하기를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다른 곳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성령이 시기하십니다.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일나죠. 마침내 손을 내셔 징계하여 돌아오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말이 뭡니까? 맞고 정신 차릴래? 안 맞고 정신 차릴래? 안 맞고 정신 차려야죠. 안 맞고. 근데 이 민족은 지금 두들겨 맞고도 정신을 차릴까 말까 지금 이러고 있어. 참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징계 역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임을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6절 10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겸손히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며 마음을 성결케 해야 된다. 즉 마음을 성결케 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제목처럼 세상 정욕과 교만을 버리는 비결입니다. 세상 정욕과 교만을 버리는 비결이 마음을 성결케 하는 겁니다. 마음을 성결케, 겸손히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며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세상 정욕과 뭘 버린다고? 교만을 버리는 거라 이겁니다. 인생의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치료법이 이제 여기서부터 쭉 상술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해지는 것, 마귀를 대적하는 것, 회개를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치료법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앞에서 언급된 지혜로운 자가 취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날의 교회 문제점은 인간적인 지혜의 부족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지혜의 부족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참된 지혜에 있어서 부족하다 이겁니다. 즉 말씀에 대한 실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에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6절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 교만한 자. 여러분 교만하면은 여러분도 교만한 자하고 얘기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그냥 비싸대기 한 대 때리고 싶죠. 아주 교만하면. 근데 우리가 치료의 목적상 교만한 것 같은 자세를 취할 때가 있어요. 우리 서울대 그 허리 디스크 전문 정성근 박사 그 양반이 이 허리 디스크 치료하려면은 허리를 이 망곡 상태 있잖아요. 딱 이걸 좀 그대로 유지하면서 목도 경추가 이렇게 C자같이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딱 보면 교만하게 딱 거만한 걸음걸이가 돼. 그래서 그 정성근 박사도 이게 자칫 교만한 게 보일 수가 있대. 그래도 이런 자세를 취해야 이렇게 가야 허리 디스크가 낫는다는 거예요. 뭐 수술하고 뭐 이런 거 아니래. 이 자세를 바로 하면은 되는데 그래서 또 이 치료 목적상 이렇게 하는데 저거 싸가지 없게 건방지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 거야. 혹시 나도 그래서 혹시 나도 그런 사람 보고 기분 나빠한 건 아닌가 또 이제 나도 그렇게 해야 돼. 나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또 폼이 또 건방지게 보일 수도 있어요. 저는 좀 건들거린다고 해가지고 아무튼 이 교만한 자 우리 사람도 싫어해요. 근데 하나님은 더욱더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 자신을 남보다 낮게 여기고 남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 또 하나는 교만에 또 하나가 있나? 내가 하겠다는 것. 내가 하겠다. 이거. 자기가 제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품이 착하고 온순하면 다른 사람에게 겸손하다 이런 칭찬을 받을지라도 자기도 모르게 어떤 일 보면 이거 내가 하겠다. 이런 거. 내 것이다. 이건 내 것이야. 이것은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도 옛날에 그냥 뭐 배구나 뭐 할 때 특히 배구할 때 마이볼 그러죠. 무조건 넘어오면 사람이 여기 있는데도 여기 저기 있는 사람 마이볼 하고 이런. 그 마이볼 하면은 또 비켜줘야 되는데 무조건 자기만 다 마이볼. 이게 다 교만인 겁니다. 왜? 거기에 그 사람이 딱 있어갖고 오면 딱 받으려고 이러고 있는데 옆에 있다가 마이볼하고 들어오면 이것도 그래서 내가 하겠다 내 것이다 하는 것은 다 자기를 위한 겁니다. 바로 이것은 대표적으로 이 내 것이다 내가 하겠다 이 대표적인 교만에 빠진 왕이 이름하여 느부갓네살 왕이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이 사람이 빠진 교만죄가 내가 하겠다 내 거다 한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나라는 소리를 3번 말하고 망했음을 다니엘 4장 30절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죠. 내가 했다 이거 이 나라 이거 내가 했어. 그리고 이거 내 거야. 그리고 이건 다 나를 위한 것이야. 나 하다가 그냥 짐승같이 풀먹는 신세로 7년 동안 있게 되는 거죠. 하늘과 땅에 충만한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시편 24장 1절에 말씀했습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 것이 우리는 하나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직일 뿐입니다. 그 증거가 있죠. 우리 돌아가신 분들 수위에 주머니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빈털터리로 가는 겁니다. 아무리 수억 원 수조 원을 모아놨어도 갈 때는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남은 건 남아있는 사람들이 몫입니다. 청직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교만이요 내가 하겠다는 것도 교만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이용당하고 수종드는 것뿐입니다. 또 자기를 영광되게 하고 자기를 위하는 것, 이게 교만입니다. 정치인들은 다 이런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교만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만 하고 주를 위해서만 하고 주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은 하지 않고 모든 일을 오로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잠언 16장 18절에 유명한 말씀 있죠.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했습니다. 이런 교만은 본인이 알지도 못하게 들어옵니다. 특히 교만은 실력을 바탕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만은 실력이 있는 만큼 비례합니다. 정비례합니다. 또 인물, 학식, 권력, 지위, 은혜 받은 것, 언변, 기술, 능력 등 이런 실력의 크기만큼 교만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교만하지 않고 더욱 겸손해지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진실로 여러분들, 절대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늘 겸손함으로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지극히 작은 힘이나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오늘 오전에는 이 6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오후 시간에 이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절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 그 어떤 것들을 하나님 위에, 하나님 먼저 놓지 않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는 우리가 되면서 절대로 겸손함을 잃지 아니하는 온전한 구원받은 자로서의 확실한 삶의 자세를 취하여 진정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6장 찬송합니다.
잠시 드려진 예물을 놓고 하나님 앞에 보고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시는 자녀들, 힘들고 어려운 세상살이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그 생활 영역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열심히 그곳에서 일을 하여 귀한 열매들을 맺었나이다. 이 귀히 맺은 열매들을 오늘도 변함없는 충성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나이다. 10의 1조를 구별하였고 또 각종 명목의 감사 예물들, 주일 예물, 또 목회자를 위한 예물, 몸된 교회, 또 어려움을 알고 또 새 보태도록 또 자기도 어려운데도 보탠 귀한 손길들 있나이다. 아버지,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들의 가정과 하는 생업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함께 땅에 기름진 물질의 복 또한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까? 속히 그 물질의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아 하늘 창고 열쇠를 받아 하늘 창고를 열어 마음껏 주의 영광을 위하여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진정한 물질의 실력자들, 믿음의 실력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드려진 귀한 예물,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새신자 소개 시간인데 등록된 카드는 없습니다. 서로들 인사들 나누시 바랍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우리 민족한테는 지금이 새해 첫 주일이 되겠네요. 예, 설 연휴 잘 이렇게 쉬시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정말로 2026년도 멋지게 행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맞이하고 있는 이 나라의 어려운 현실, 지금 우리는 기독교 파괴 세력과 지금 맞짱 떠야 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 정권이 바로 기독교 파괴 세력으로 등장했습니다. 우리 진리 싸움에서는 양보하면 안 됩니다. 항상 얘기했듯이 주먹질하라는 게 아니라 항상 여러분이 처한 곳에서 엉뚱한 소리에 대고 이 정권이 잘한다 어쩌고 하면은 팩트를 가지고 잘한 거 내놔봐라. 이러이러한 점이 못하지 않느냐. 여러분 지금 각 지역에서 길거리 이 투표한 걸 보면은 7대 3이요. 이거 형편없다는 게 7이고 잘한다는 게 대가리가 썩었나? 3이요 그게. 그 뭐야? 거의 2배수가 이 정권의 이 잘못됨을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광주조차 52대 48이요. 뭐가? 그래도 광주는 광주. 잘한다가 52%야. 그래도 못한다가 48%예요. 길거리에서 막 하는데 젊은 청년은 그냥 내 얼굴 다 드러내. 그냥 확실하게 얘기해. 내가 이 전라도 사람이지만 이거 우리 전라도 사람 너무 많아요. 대놓고 잘못하면 돌팔매 맞을 수도 있는데 대놓고 얘기하더라고요. 당당하게. 젊은이들이 많이 그냥 달라졌어요. 아무튼 우리 의로운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서도 당당하게 이거 잘못했어. 이걸 지적해야 됩니다. 그 개딸들을 돌리면 좋겠는데 돌릴 희망이 없어요. 우리 절대 진리에 있어서 또 진실에 있어서 양보하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26일 날 목요일 날 오전 11시에 대한신학교 신대원부 힐링 캠퍼스 졸업식이 있습니다. 이선 목사님하고 이제 우리 여기는 힐링 캠퍼스로 그렇게 이제 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힐링 캠퍼스 신대원부 2회 졸업식이죠. 물론 나중에는 하나로 그냥 저쪽 이선 목사님 거기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뭐 만들어서 뭐 이렇게 줄 수도 있고 뭐 필요하면 그렇게도 하고 아니면 그냥 우리 여기서도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건 관계 없습니다만 그날 11시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 한 명만 졸업하는 거라 좀 그래요. 이선 목사님 좀 일찍 전화했으면은 그쪽에서도 같이 합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26일도 이미 하고 있다고 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다음부터는 이제 연락해가지고 이선 목사님 안 오시는 거예요? 예. 왜냐면 여기 실링 캠퍼스고 내가 2명이면 초청하려고 그랬는데 1명 갖고 좀 부르기가 멋이게 하더라고. 아니요, 꽃을 주문해놨는데 4개만 주문해가지고 네? 오시면 5개를 해야 되는데 4개를 주문해가지고 목사님들 꽃 사실 그러니까 딱 맞는다 이거죠. 딱 영어 맞는 이래네. 네. 아니 한 명인데 어떻게 또 이선 목사님 모실 수도 없고 또 한 명 졸업하는데 아니 거마비도 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지영의 전도사가 혼자라 너무 힘든 것 같아서 아무튼 우리 시간 되시는 분들 좀 오셔서 같이 점심 식사나 우리 배주리 집사가 우리 여기 저 감자탕 집에서 이제 그게 제일 무난한 것 같아. 감자탕 집에서 이제 하기로 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오셔서 같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목사님 다음 주에 윷놀이 있어요. 어? 최 권사님 왜 말안 해? 다음 주에 3월 1일 오후 예배 때 후에 오후 예배 후에 5일밖에 다 드릴 준비하고 오셔요 언니 다음 주에. 3월 1일 날 오후 예배 끝나고 성도 간의 교제가 있겠습니다. 윷놀이 교제가 있겠습니다. 전에 윷놀이 할 때 우리 그때 동로의 그 교육자회에서 아주 새롭게 시도한 게 있었어. 이 개에다가 이 X 표시하고 해가지고 개만 나오면 5,000원씩. 표시한 것만 이 표시한 게 나와야 이렇게 또 그래도 또 그냥 그것도 한 묘미가 있더라고. 그런 것도 있어요. 아무튼 우리 이번에 적은 인원이지만 우리 함께 좋은 교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장 찬송 드리시고 축도로 마칩니다. 62장. 주 이름으로 모였고 우리를 위하여 주를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영원한 지옥 사망 형벌로부터 영생 복락의 무궁천국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모든 머리들 위에와 각 가정 위에 각 생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나라 모든 올바른 교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뵙겠습니다. 그걸 꺼야지.